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군성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태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신 우리 김창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한국교회가 개교회 성장주의에 빠져서 자기 교회밖에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기 교회밖에 돌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한국교회 여건 속에서 형제교회를 돌보고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형제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섬기는 귀한 일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께서 베푸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 베푸신 그 넘치는 은혜와 또 넘치게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일들이 또 흘러서 또 어려운 형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 육군성경교회에 함께 섬기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함께 오셨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우리 판교소망교회 유아 유치부 섬기고 계신 우리 정시현 전사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정현철 장로님과 우리 정경은 권사님이신데 우리 잠깐만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30년간 군인으로 그렇게 30년간 군대에 몸담고 계시다가 퇴직을 하셔서 지금은 금은결제원에서 안전관리실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인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는 제가 서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평생을 군 선교를 위해서 섬기고 계신 우리 두 분이 서셔야 되는데 부족한 제가 송구스럽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자면 여러분 저는 장로교가 아니라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풋내기 목사고요. 그리고 4월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5월에 정식으로 저희 성공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선교 사역한 것도 8개월, 만 8개월 조금 지난 완전 초짜 군선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짧은 8개월의 이 군선교 기간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2번의 군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군선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PPT를 보면서 사진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저희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좀 사진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잘 나오고 있죠? 저희 육군성공교회 정경 사진입니다. 그게 어떤가요, 여러분?
이쁘죠? 네, 우리 판교소망교회보다 네,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육군성목교회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공병단입니다. 공병.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립니다. 긴장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절과 성당은 다 군부대 밖에 있습니다. 영 외에 있는데 저희 교회만 이제 군부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기도 참 좋은 여건이고 또 저는 상징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네 예배는 주일, 여러분 군교회 특성상 저희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10시 15분부터 11시 반까지 약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네. 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성공교회 부임했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대가 해체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체 계획이 취소가 되고 그동안 전입하는 신병들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5월 첫째 주였는데요. 그때 예배드린 그 형제들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7명. 여러분 근데 지금 약 8개월이 지났는데 현재는 35명에서 약 40명 가량의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장로님 부부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2020년도 부터 함께 섬기게 된 군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명이서 함께 우리 군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2명의 군정과 5명의 찬양팀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 군 교회를 섬기고 군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항상 새신자 환영을 합니다. 네, 성공교회 여러분 거의 매주 새신자가 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매주 옵니다. 거의 매주 옵니다. 네, 제가 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몇 주 빼놓지 않고는 항상 새신자가 옵니다. 그러면 새신자가 오면 이 앞에 딱 이제 앞에 자리하게 하고 함께 축복송을 불러주고 전 우리 형제들 다 나와서 함께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매주 저희는 생일 축하합니다. 매달 생일 축하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매주 생일 축하를 합니다. 네, 제가 부임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일 축하한 모습인데요. 예, 멋진 저 금색빛 나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초콜릿 목걸이를 씌워주면서 저희가 군대에서 맞는 생일을 함께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자 환송도 저희가 매주마다 전역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역자 환송을 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 네 번째 전역자입니다. 네 번째. 참 귀한 우리 전역자인데 지금 저 머리에 뭘 쓰고 있냐면 전역이라는 고깔 모자, 고깔 모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부끄러워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전역한 우리 형제들은 저걸 다 써야 이제 전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좀 오버하면서 생일 축하도 하고 새신자 환영도 하고 전역자 환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나온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다음 주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보고 전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왔을 때 환영해 줄 수 있을 때 축하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은 항상 뜨겁게 포옹해 주십니다. 잘 왔다, 환영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거의 매주마다 오는데
그 중에서 60%에서 70%가 비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형제들. 또 그 중에서 반이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형제들입니다. 거의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형제들이 여러분 군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더 귀합니다. 그래서 한 번 왔을 때 축하를 해주고 한 번 왔을 때 더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는 군대에서 온 그 성공교회가 인생 첫 교회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제가 전한 설교가 인생 첫 설교인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지만 동시에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외출이나 외박, 휴가 이런 것들 빼고는 지금까지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는 인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참 신기합니다. 쟤는 왜 나올까 교회를?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건가? 맨날 교회에서 나와서 좁니다. 잡니다. 근데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군성교에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군성교의 가장 큰 적? 뭘까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핸드폰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율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제가 한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휴일날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잠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잠들 때 그때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여러분 그런 형제들 충분히 주말에 그 황금 같은 개인 정비 시간에 핸드폰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교회 다녀보지 않은 형제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 대대와 그리고 단 인원들로 나눠서 저희 장로님과 그리고 제 아내가 한 반씩 맡아서 이렇게 아이들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질문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거의 반 정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소규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그룹 모임 나눔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거의 한 분당 거의 20명에 가까운 인원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서면은 거의 5줄, 6줄까지 아이들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한 그런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다른 교회에서 군성교 복을 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때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작년 12월에 새로운 군 가족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소령이신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사로 섬기던 딱 필요한 인원을 딱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기생충 영화 보셨습니까? 성공하고 아들에게 했던 유명한 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들아, 넌 역시 계획이 다 있구나. 그 대사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군사역은 제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종 찬양팀 저희 모임이 선샤인 모임인데 우리 그 선샤인 모임은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제가 왜 선샤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여러분 군대가
꽃 같은 청춘들이 모였는데 칙칙합니다. 네, 어둡습니다. 왜냐면 끌려왔잖아요, 군대에. 그렇죠? 자원에서 온 형제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둡습니다. 네, 죄짓기도 참 쉬운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 자원한 아이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는 저 형제들은 모두가 다, 한 명 제외하고 모두가 다 군종하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한 친구들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준비된 인원들이 제가 군성교 왔을 때, 초임 왔을 때 거의 동시에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성교를 하라고 한 팀으로 보내주신 인원들인 거죠. 여러분, 저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리 군교회 이후에 보시겠지만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서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무엇을 가르칠까 하다가 저희들 다 예배를 섬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배 자로 세우자. 그래서 예배의 진수라는 책을 가지고 매주마다 함께 읽어온 책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제가 함께 교육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모임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임을 마치고 바로 찬양 연습을 하는데요. 이 모임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할 때, 그렇지 않을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이 다 마치고 나면 부대 밖으로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데 가능합니다. 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부대에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부대 밖으로 나가서 콧바람 쐬는 게 군인들에게는 여러분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고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왔을 때 뭘 하면 좋을까? 뭘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는 아이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신앙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한다든지 신앙의 성장에 관한 말씀한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8개월 동안 거의 몇 번 빼놓지 않고는 복음 설교만 했습니다. 복음 설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좀 더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도 1차부터 3차까지 3번에 걸쳐서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진행했는데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한 주 동안 읽어온 것을 함께 나누고, 제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4주간 동안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느낀 점을 써보면서 함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부하든지 아니 받아들이든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할 텐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하다면 모든 아이들이 좀 참석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려고 이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모임에 참석한 한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이 과정에 참석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치면 이렇게 수료식을 하고 또 수료 후 이제 군 밖에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축하 파티도 합니다. 간증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꼭 들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지금 2020년도부터 다시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공동체 활동인데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사진을 보면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사진에 싣진 않았지만 여러분 연 행사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외부 찬양팀을 초청해서 저희가 찬양 집회를 합니다. 상반기 5월 달에 하는데 작년에 5월에 했습니다. 작년에 5월 5일 날 제가 첫 부임해서 7명 예배 드렸다고 했죠. 근데 5월 6일 날 그 다음 날 바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60명이 나왔습니다. 주일날 7명 나와 예배 드렸는데 찬양 집회한다고 하니까 60명이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대가 해체한다고 해서 인원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군성교가 뭔지 딱 인식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선교가 그렇지만 선교는 내가 누구를 선교하고 있는지가 대상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을 전도하는 것과 청소년을 전도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청소년과 또 청년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20살부터 23살까지의 청년들이 그것도 남자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이건 또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주면 반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온다고 하면 반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준다고 하면 반응하시던가요? 전도할 때? 누가 오더라, 와보라 하면 반응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라서 가능합니다. 군대라서 조그만 것만 준다고 해도 싸이버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싸이버거만 준다고 해도 짜장면만 준다고 해도 여러분 애들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공동체 활동이 그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5월부터 제가 부임한 5월부터 공동체 활동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공동체 활동을 시작합니다. 공동체 활동 여러분 대그룹 활동입니다. 그 소그룹 분반이 아니라 전체 인원이 다 모여서 함께 하는 활동인데 제 아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합니다. 저희가 7월달, 8월달에 문제적 용사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병단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과생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풀고 숫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문제도 풀고 그리고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제기차기도 하면서 몸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또 아이스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얼음 동동 띄운 그리고 아이스티와 그리고 아메리카노, 커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7월, 8월 달 이렇게 2차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10월 달에는 저희가 성공 100일장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에 가장 따뜻했던 날이라는 주제로 시를 저희가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 권사님께서 시 전공 교수님이십니다. 시 전공.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되셔서 1, 2, 3등을 가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쓴 것들을 저렇게 게시도 했는데요. 지금도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등한 친구인데 나와서 시 낭송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기록한 걸 보니까 여러분 이때가 추석 때였습니다. 추석 때 기록한 걸 보니까 대부분 다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준다고 제가 광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당 가기로 했던 8명의 아이들이
네, 성당을 취소하고 저희 교회로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1월 달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체육대회. 48명의 우리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보이시죠? 단체 줄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어깨도 주물러 주면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네, 림보 게임도 하고, 네, 넘버저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네. 그리고 네, 저 위에 그림 뭐냐면 지금 허벅지 씨름하는 겁니다. 허벅지 씨름. 네, 힘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 네, 우리 팀별로 요구르트 빨리 먹기 대회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친구가 지금 못 가는 겁니다. 계속 몇 초 동안. 그러니까 저 옆에 친구가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런 표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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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저희 장로님과 권사님이 맛있게 구워주신 삼겹살 바베큐 파티를 이렇게, 여러분 너무 그림 이쁘지 않습니까? 네, 저 가을날 아이들 야외에 상 펴놓고 네, 이렇게 삼겹살 파티를 진행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 자리에 참석한 교회를 아마 그때 처음 나온 형제 같습니다. 그 형제가 밥을 먹으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아, 행복하다. 아, 네, 저희도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그 인원이요, 빠지지 않고 몇 주째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저희가 성극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행복하다라고 말한 그 친구가 직접 성극 대본을 써서 네, 공연도 했습니다. 참,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성경 골든벨 진행했습니다. 제가 와서 거의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성경 골든벨을 진행했는데,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팀이 1등을 했습니다. 팀별로 했습니다. 팀별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상자를 들고 있는 친구가 여러분 아까 신앙송 1등 했던 그 친구입니다. 네. 성경 골든벨을 준비할 때 밤 샜답니다. 밤을 새서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밤을 샌 보람이 있다고. 네, 여러분 저희가 저 상자가 조그맣게 보이지만 네, 엄청나게 많이 담았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줘서 뭐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그럴 정도로 저희가 아이들에게 네, 푸짐하게 상품을 줬습니다. 그리고 네, 12월 달에 대망의 성탄 전야제 축제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팀 중심으로 밴드 네,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두 팀의 성극을 저희가 보았는데 네, 여러분 역대급이었습니다. 역대급 성극. 네, 물론 제가 처음이라서 역대급이지만 네, 역대급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가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러분 이때 단장님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네, 휴가를 네, 7장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행운권을 추첨해서 우리 아이들이 네, 추첨으로 행운권 뽑기로 또 7명 아이들에게 휴가도 나눠주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여러분 뭐 했냐면 9시 거의 10시쯤 모여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네, 새벽엔 정말 돌 수 없으니까 좀 이른 시간에 모여서 군부대에 있는 그 각 근무지를 돌면서 네, 가서 찬양 불러주고 선물, 간식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 한 30명가량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저 중에 한 절반가량 되는 아이들이 여러분 네, 안 믿는 아이들입니다. 네, 안 믿는 아이들.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부르고 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데 네, 굉장히 신나게 부르더라고요. 얘네들은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나 할 정도로 너무 신나게 부르고 네, 이렇게 저희가 성탄 축제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그날 80명의 아이들 왔습니다. 80명. 제가 부임한 이래 최고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저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성교 효과 있어?
그렇게 퍼주는 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미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매달 첫째 주에 원래회를 합니다. 원래회를 하는데 그달 있던 행사를 계획하던 중에 아이들에게 간식은 뭘 줄까, 선물은 뭘 줄까 회의하던 중에 참석한 군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난색을 표하면서 한 행사 때 이등병의 날 아니죠. 외부 찬양팀이 와서 찬양 집회한 그 행사 때 여러분 불교 군종이 왔답니다. 네, 불교 군종. 네. 그러니까 먹튀했다는 거죠. 먹튀. 네. 다음 주부터 안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그때만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좀 회의적으로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그렇게 오는 것이 성공한 거다. 한 번 오더라도 한 번 와서 복음 듣고 가는 것이 그게 성공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매 달마다 저희가 이런 행사를 계획하면서 제 아내가 항상 재정 걱정을 합니다. 얼마까지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되나? 작년에 저번 달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래서 장로님께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시고 쓰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항상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군성교는 퍼주는 사역입니다. 정말 퍼주는 사역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전도사로 3년 있었던 저를 군성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그 교회에 군성교 보급을 하러 갔습니다. 보급을 잘 마치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아내하고 쉬고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래서 하신 말씀이 군성교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성교 보급을 하는데 저희 그 군성교 함께하고 있는 저희 찬양팀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고 함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자기 쌍둥이 두 아들이 생각나더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학년. 네. 자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군대 갈 게 생각나더랍니다. 네. 아직 멀었는데,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저 아이들을 섬기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군대 갔을 때 또 누군가 내 자식들을 섬겨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교 보고를 하는 내내 들으면서 울었답니다. 계속.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남자 집사님이 왜 이렇게 우시냐고. 여러분, 그 남자 집사님은 딸만 둘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딸만.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군대 보낼 자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3일 전이죠. 송구영신 예배가 있던 12월 31일 날 제가 사역했던 그 성일교회 이제 송구영신 예배 가려고, 여러분, 저희 군부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려고 이제 쉬고 있는데 한 10시쯤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제 학교 후배고, 제 학교 그 여자 후배고, 제 아내 친구인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키야, 어디야? 제 아내 이름이 수키입니다. 수키 어디야? 나 집인데 왜? 나 지금 너희 부대 앞이야. 예배 드리러 왔어. 송구영신 예배.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간식을 들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군부대 앞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분들 집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파주에서 광주까지 2시간 차 끌고 차 뒤에는 아이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것도 이 아내가 가자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남편 집사님이 아내가 퇴근하기 전에 아이들 다 시켜놓고 밥 다 먹여놓고 선물도 다 준비해놓고 가자 그랬답니다. 가자. 오늘 아니면 안 된다. 가자. 그래서 8시에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부대에. 문 열어달라고 빵빵하니까 나오더니 그 아이들이 10시 이후에는 민간인 출입이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저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가정하고 제 아내하고 만나서 선물을 전달받고, 그리고 교회에 또 드릴 헌금도 받고, 그리고 저희 부부 간식하라고 준 용돈도 받고, 저는 줄 게 없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이렇게 생명부지의 교회에 후원해 주시기로 결정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 이렇게 들립니다. 더 해라, 더 뿌리고 더 섬겨라.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결과는 나한테 맡기고,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해라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뿌리면서 올 한 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을 뿌리십시오. 복음을 뿌리시고 사랑을 뿌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오병이어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처럼,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섬김과 그 초라한 우리의 그런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마음껏 하시면서 모든 결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 한 해 준 자리에서 열심히 뿌리면서 또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속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목도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